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00일 작정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100일 작정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는 영광이 있는 줄 알아서 기도의 영광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100일 작정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의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 기도의 끝이 무엇이 있고 내 회개의 끝에 하나님 무엇이 있는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것을 붙잡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끝을 보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때 밤 한 11시인가 12시 정도가 되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너무 늦은 거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알람을 4개, 5개, 6개, 한 5개, 6개 알람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불안해하면서 일어나야 돼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근데 알람이 울려야 되는데 안 울리는 거예요. 자는데도 알겠는 거예요. 요놈의 알람이 울리는 시간인데 안 울리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순간 기겁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방에서 거실로 뛰어와가지고 몇 시야? 그러면서 벽을 보는데 새벽 2시. 여러분, 그거를 보는데 제 마음에 막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왜 기쁘고 왜 좋았는가 하면은 아싸 2시간 더 잔다. 2시간 더 잔다. 여러분, 저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2시간 더 잘 수 있는 기쁨을 아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면 아십니다. 여러분, 새벽 4시에 새벽 2시에 잠자는 분들은요, 새벽 2시 새벽 4시 그 새벽 작정기도 할 때에 그 기쁨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 새벽에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 보십시다. 혹은 새벽에 정 안 되면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정한 제단을 쌓아 보십시다. 왜냐하면 저 기도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영광이요, 하나님만이 나한테 주실 수 있는 영광에 대한 소원을 품고 우리 이제 51일 남았습니다. 오늘이 49일 새벽을 지났는데 남은 51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품고 우리 함께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지금 표정 보시면은 조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표정을 밝게 하시고 환하게 하신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동성끼리는 죄송합니다. 손을 한번 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열매로 살겠습니까? 은혜로 살겠습니까? 열매로 살겠습니까? 은혜로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사시겠습니까?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너 열매로 사는 인생도 있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 있는데 너는 열매로 살래? 은혜로 살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펜이 있으시면 5절에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안식년. 또 10절에, 죄송합니다, 번거롭지만 한번 펜이 있는 분들은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희년. 안식년은 매 7년째 마다의 해를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다라고 구별해서 부르십니다. 희년은요, 매 50년 마다의 해를 하나님께서 희년이라고 구별하여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있는 곳은 광야지만 잠시 후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안식년에도 농사 쉬고 희년을 맞았을 때도 농사 쉬어야 한다 말씀을 하세요. 지금이야 사막뿐인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잠시 후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때가 되면 밀농사, 보리농사, 포도농사를 네가 짓다가도 7년마다 농사 쉬고 50년마다 농사 쉬라는 겁니다. 심지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하나님이 뭐까지 요구하시는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종된 이들, 네가 네 종들 가운데 유대인 중에 종된 이가 있으면 돌려보내주고, 네가 산 땅도 50년째가 되면 다 원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마라. 이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열심히 농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농사 지어서 경제활동도 하고 부의 축적도 이루고 좀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열심히 농사를 짓기는 하되 7년마다 농사를 멈추라는 거예요. 50년마다 농사를 멈춰야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년마다 농사를 쉬고 50년마다 농사를 쉬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매로 사는 종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종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열매로만 살 수 없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열매로 사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 은혜로 사는 종들이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짓다가도 7년째가 되면 농사 멈추라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짓다가도 50년째가 되면 농사 멈추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열매로 사는 종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종이기 때문에 농사 멈춰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로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열매가 많고 적고에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열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로 사는 종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종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열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나는 은혜로 사는 종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서로 열매가 부족해도, 아니 더 심하게 열매가 없어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이거 내가 믿어지고 알아지고 이거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때서부터 내가 은혜로 사는 종이 됩니다. 그전에는요, 아무리 은혜로 살아도 은혜로 사는 종인지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부터 은혜가 정말 은혜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정말 은혜로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년 7년마다 농사 지어라, 희년 50년마다 농사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오늘 우리 20절, 21절,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내가 은혜로 살겠다 작정하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열매로 사는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은혜로 살겠다 작정하고 안식년을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6년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년째도 먹고 살고 7년째도 먹고 살고 8년째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3년인가 하면 8년째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먹으면 1년을 먹고 살지만 은혜로 먹고 살면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1년, 2년, 3년을 먹고 사는 것을 경험케 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연하죠.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부어주시고, 아니 목마르면 바위를 깨뜨려서 샘물을 주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 수고, 자기 실력 아무것도 없어요. 0%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잠시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논농사, 밭농사, 보리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내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내 수고, 내 땀, 내 노력, 내 열매, 내
농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00%내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00%내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몇 %입니까? 광야에서는 내 수고는 0%예요. 그리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돼요. 내 수고가 100%예요. 질문입니다. 내 수고가 100%인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몇 %입니까? 100%예요. 내 수고도 100%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100%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알아지고, 이게 정말 믿어지고, 이게 정말 깨달아지는 주일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믿음 좋은 장로님들, 주님을 많이 경험한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어떤 큰 일을 하셨는데 달려가서, 집사님, 아니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 본인이 해놓고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게 되면 그들이 혹시라도 착각할까봐, 내가 열매로 사는구나 착각하고 내가 열매로 사는구나 오해할까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산단다. 이거 일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깨달아지시기를. 광야에서도 100% 하나님의 은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한 사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그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그런데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100% 바울의 수고예요. 100% 바울의 헌신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열매로 사는 종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 은혜로 사는 종들입니다. 땅의 열매도 귀하지요.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원하기는 땅의 열매보다 하늘 은혜가 더 귀하고 땅의 열매보다 하늘 은혜가 더 중요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또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만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또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 믿음이 되어지고 내 고백이 되어지고 정말 이게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내 주인이 없는 것이, 이게 정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은혜로 사시려면요, 예수도 내 주인,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만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땅이 내 주인 아닙니다. 열매가 내 주인 아니에요. 내 주인은 예수밖에 없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경고하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펜이 있으면 그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말씀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보이면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보셔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 마음이 보이셔야 되고,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마음이 보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2절입니다. 땅. 2절 끝에도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땅. 4절입니다. 땅. 5절입니다. 땅. 7절입니다. 땅. 10절입니다. 땅.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땅에 대하여 자꾸 말씀하시고 땅에 대하여 자꾸 경고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땅은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하면 땅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논농사, 밭농사, 포도농사를 1년 짓고 2년 짓고 3년 짓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사꾼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땅. 농사꾼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열매. 우리가 저 땅의 농사는 안 지어도 인생 농사는 우리가 짓습니다. 땅의 농사를 짓던 인생 농사를 짓던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농사꾼에게 뭐가 크게 와닿고 뭐가 크게 중요한가 하면 땅이 중요한 인생이 되고 열매가 중요한 인생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말씀하세요. 땅이 네 주인이 아니다. 열매가 네 주인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땅이 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네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열매 없으면 우리 큰일 나는 인생인데 열매가 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매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분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땅은요? 땅 없으면 큰일 나는데 땅은 뭡니까? 저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선물.
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선물일 뿐이에요. 선물은 주인이 아니에요. 선물이 우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선물이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됩니다. 선물이 내 인생의 깃발이 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깃발은 한 분 주님 외에는 없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거를 깨달을 때 아무리 내가 열매가 중한 인생이고 땅이 중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저 열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로 사는 종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은혜로 사시려면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17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은혜로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언제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으세요. 물론 믿을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아직 어릴 때입니다.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거 아십니까? 시편 31편입니다 19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종들이 있어요. 근데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19절입니다. 은혜가 있다. 19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은혜가 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아예 엄청난 은혜, 너무 큰 은혜인데 이게 쌓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게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고 사람이 짐작할 수 없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받은 인생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31편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말제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윗이 받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에게 피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문제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땅 문제 만나고 열매 문제 만나고 떡 문제 만나고 물질 문제 만나고 건강 문제 만나고 가정 문제 만났을 때, 그때 떡 문제 만났다고 떡에 손 벌리고 열매 문제 만났다고 열매에 손 벌리는 거 아니라, 은혜로 사는 종들은요 떡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에게 손을 벌려요. 저 은혜로 사는 종들은, 여러분, 가정 문제를 만났는데, 남편 문제 만나고 아내 문제를 만났는데 남편에게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손 벌립니다.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우리가 땅의 열매, 사람의 열매로 사는 종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수고, 내 실력으로 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걸음걸음 자욱자욱마다 은혜의 흔적들 가득하게 하십니다. 또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하시는데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는 경외, 신약에서는 사랑인데, 그러니까 경외가 사랑이고 사랑이 성경에 보면 경외예요. 사람에게는 다른 단어지만 하나님에게는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해요. 아유, 사랑하면 선물 줘야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뭐라고 우리에게 정의 내리시는가 하면,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24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7년마다 농사를 쉬고 50년마다 농사를 지으라 말씀하셨으면 나의 경제 논리, 나의 경제 지식, 나의 경제 능력, 나의 경제 경험과 안 맞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짓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 6년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3년을 먹고 살만한 은혜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이 중요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다. 땅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목숨 걸지 말고 열매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거십시다. 그러면 열매도 해결되고 은혜도 해결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해
기도합시다. 내 작은 그릇 위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가장 작은 인생, 서로 가장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열매로 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것은 열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로소이다. 열매로 사는 종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열매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떡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금덩이 은덩이 신할산 외투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양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숫자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리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영광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주인은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열매로 사는 종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종이 되게 하소서. 열매로 사는 평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평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열매가 아무리 좋아도 은혜보다 더 좋겠습니까? 열매가 아무리 커도 은혜보다 크겠습니까?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소서. 우리가 이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내 장막을 떠나 내 주인 예수 이름 드신 곳에 달려나와 우리가 엎드입니다. 남종도 엎드이고 여종도 엎드이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 농사를 짓다가 손을 멈추고 달려와서 주 앞에 엎드입니다. 우리가 달려나와 엎드인 것은 열매가 아무리 커도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기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매 없으면 죽는 인생이지만 열매가 아무리 중하여도 은혜가 더 중하고 더 귀한 줄 알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 내 수고로 사는 인생, 내 실력으로 사는 인생, 내 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인 예수의 은혜로 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열매보다 얼마나 은혜가 더 큰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이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요, 걸음걸음이 주의 은혜요, 장소가 주의 은혜가 되어지는 복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은혜로 구로동을 먹이고 그 큰 은혜로 서울을 먹이고 대한민국을 먹이고 열방을 먹이는 하나님 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수다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열매가 아니라 은혜로 살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